자, 그러면 우리의 순수의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의식, 그 의식이 이렇게 넘어가면 잠재의식, 넘어가면 순수의식이 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 순수의식은 생명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순수의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해서 설명을 드릴 길은 없어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냥 이해 차원에서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말로 설명하기는. 자, 이 순수의식은 생명의 전체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건 우주에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우주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이 우주 전체는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는 순수의식이 그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해도 별 다르지 않아요. 우주 전체는 살아있는 생명 덩어리다. 이거는 하나의 얼이라고 그랬어요. 얼. 얼은 뭐예요? 얼은 생명의 존재, 생명의 실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생명의 실체, 생명의 본질. 이 큰 얼, 하나의 살아있는 큰 생명 덩어리, 생명의 실체, 그거는 하나예요, 하나. 이게 하나를 사상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다, 하나. 이 하나는 한 개, 두 개, 하나도 되지만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크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해요. 이 하늘 속에 이렇게 하늘 속에 작은 얼이 이렇게 태어났어요. 작은 얼이. 우리 개체에도 얼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 빠지면 군대 가면 얼차례를 많이 받거든요. 얼차례 받는 게 뭐예요? 얼 나간 얼간이를 얼이 들어오게 얼차례라고, 얼차례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행위예요. 그게 얼차례거든요. 얼이 나간 사람은 얼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얼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얼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얼이 나간 사람을 얼이 들어차게 만들어주는 행위, 그게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이런 행위. 아니면 그걸 이제 막 엎어놓고 막 투지를 패서 탈이지. 그런데 근데 얼차례도 바로 그 얼을 되찾게 하는 행위예요. 개체에 모든 얼이 있어요. 개체의 얼이란 개체 생명의 실체지요. 개체의 생명의 본질이에요. 생명의 본질. 생명의 본질, 생명의 실체. 그게 몸이 전부가 아니고, 마음이 전부가 아니고, 의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뭐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생명의 본질 그 전체를 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얼은 우주 전체를 갖고 있는 생명 덩어리예요. 생명의 본질. 이거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다. 왜 똑같으냐면 우주는 계속 자기 복제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이게 1970년대에 미국의 한 대학 교수가 프랙탈의 원리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혹시 프랙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프랙탈의 원리라고, 우주 자체는 자기 모양을 복제를 하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얘기해 준 거는 가만히 잊어버렸다가 1970년대에 미국에서 한 학자가 프랙탈의 원리가 있다, 우주에. 그러니까 그 프랙탈이라는 용어는 지금 많이 알고 있어요. 미국에는 과학적인 용어, 또 예술적인 용어로다가 많이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프랙탈의 원리. 얘는 자기 복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자체가. 우리 몸뚱아리를 봐도 그렇거든요. 이게 뭐가 들어있어? 오장육부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우리 몸 안에 오장육부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생명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몇 개 있다고 우리는 말하죠. 하나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한 개체의 생명은 하나예요. 생명은 하나야라고 얘기를 해요. 또 생명은 하나야, 둘이 아니야. 뭐 이렇게 하거든요. 생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야. 그런데 요 장부 하나하나가 독립된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몸 안에 있는 장부 하나하나가 독립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놈이 죽으려고 그러면 막 그 한 놈이 막 살으려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각각 오장육부는 서로 막 이렇게 서로 돕기도 하고 서로 에너지 쟁탈도 벌리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신장 하나가 똑 깨서 조건을 맞춰서 딱 보니 이사를 시키면서 살거든요. 얘가 독립된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여기 가서 살 수 있겠어요? 죽어야지 맞는데 얘는 살아요. 조건만 맞으면 여기 있으나 조건 맞으면 얘는 살아요. 근데 여기로 봤을 때는 생명은 하나다 그래요. 이렇게 오묘해요. 우리의 생명은. 이렇게 오묘해요. 하나이면서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면서 우리 생명은 하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오장육부가 5개가 달려있는데 5개, 6개, 12개가 있잖아요. 오장육부. 그러면 우리 생명 12개가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따로따로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예요. 우리 세포로 보면 수십 조개가 있거든요. 수십 조. 어떤 학자들은 60조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조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저도 세보지 않아서 잘 모르고, 그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말을 빌려 쓴다면, 60조개가 됐든 80조개가 됐든 수십 조개가 이렇게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세포가. 근데 이 세포는 약 100일 정도 수명이 있답니다. 다 세포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 100일 안에는 세대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가 세대 교체를 안 하고 한 200일, 300일 살으면 그 개체가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 세포가 수명이 늘어요. 세포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 세포, 자기 수명만 가지고서 얻는 세대 교체를 시키고서 떠나가면 이 개체는 이렇게 젊게 계속 유지해 갈 텐데, 그 세포가 이렇게 생명력을 더 길게 가지고 있으면 그 개체는 늙어가요. 우리 집단도 그렇잖아요. 우리 노령화 시대가 된다 막 그러는 게, 우리 개개인의 수명이 늘어나고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는 집단은 노령화 사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우리 개체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어쨌든 요 세포 하나는 100일 정도 사는데, 요 세포 하나의 생명력을 보면 이 전체 생명력하고 비교를 했을 때, 한번 비교하면 상상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세포 하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포 하나의 입장.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어디 딱 고정이 있으면 고정이야. 거기서 100일 안에는 세대 유체를 하고 떠나가요. 그리고 맡은 바 역할이 이렇게 깊게는 몰라도 대략 어렴풋이 짐작이 가잖아요. 피부에 붙어있는 피부의 그 역할을 할 거고, 소장에 붙어있는 소장의 그 기능 역할을 할 것이고, 뇌에 붙어있는 놈은 뇌의 그 역할을 할 거고, 뇌에 있다가 갑자기 소장으로 이사를 하고, 소장으로 대장으로 이사하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얘가. 그렇게 자기 맡은 바, 자기 태어난 곳에서 일정한 시간을 견디면서 자기 기능을 다하고 가는데, 그 세포 안에 이 전체의 어를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취급받을 거예요.
세포 하나가 이 전체적인 얼의 정보를 다 갖고 있다, 똑같이 갖고 있다라고 그러면 믿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체세포 하나 딱 떼서 카피하잖아요, 그죠? 지금 황우석 교수가 그거 한다고 한번 이렇게 큰 바람 불다가 좀 불씨가 꺼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쪽이냐거든요. 이렇게 세포 하나를 떼서 이렇게 카피를 하면 똑같은 게 생겨요. 똑같은 게. 그러니까 이 세포 하나에도 이 얼의 정보가, 생명의 정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체를 봤을 때는 결국 수명은 한 100일 정도고, 그 기능은 이 전체 생명의 기능에 비교했을 때는 비교가 안 돼요. 드러나 있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재해 있는 것, 그 안에 잠재해 있는 그 생명의 실체는 똑같다. 이거를 다 담고 있다. 우주는 이렇게 자기 복제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요 작은 개체의 얼 속에 묻혀서 내가 느끼고 있던 나라는 존재 차원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 한올, 우주 전체가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우리가 봤을 때 우주 전체의 큰 생명의 실체라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될까요?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분리를 계속시키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큰 어떤 존재라고 하는데 내가 그 존재를 떠나서는 이 존재가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의 실체를, 생명의 실체를 이미 다 담고 있는 거죠. 한 올도 빠지지 않고, 규모는, 지금 나타나 표현되어져 있는 규모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 정보는 이미 다 담고 있음이에요. 이 정보를. 이 세포와 이 얼을 비교하면 얻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간혹 똑똑한 개체들이 나와서 부르짖어요. 똑같다. 이런 제 차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 차원으로 내가 느낀 바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 하나님, 이걸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다. 나한테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세포 하나에 이 얼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세포 하나에 다 들어와 있어. 100% 이 생명의 실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다른 데로 하나도 새나가지 않았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내가 독생자다. 개체 차원에서 막 엄마 아버지 갖다 놓고 하고 할머니 달라고 막 엮어놓으려고 그러는데 필요 없고 그냥 이 존재 차원으로 보면 존재의 실체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 다른 똑똑한 개체는 이거는 이때의 느낌은 이 존재를 우러러보면 그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자기 존재의 실체를 털고서 자기가 묶여있는 이게 나야라고 생각하고는 이 개체를 툭 털고 이렇게 털고서 이렇게 느껴보면 그렇게 우러러 바라보면, 근데 이 존재를 이렇게 굽어 살펴보면 이렇게 굽어보면 하늘 아래를 봐도 위를 봐도 나만이 존재해요. 어떻게? 아주 존귀하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여기는 천상추나 이와 독존이라고 이렇게 어떤 개체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통 이 실체가 자기로 이루어졌다, 나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 중에서도 바로 이 생명의 실체가 이 개체 안에 다 담겨 있으니 그냥 드러나요. 그냥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인들이 하신 말씀이나 같은 게 아니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느낀 차원이 다를 뿐이에요. 어느 한 관점은 이렇게 굽어 바라보는 관점이고, 한 관점은 우러러 겉들어 본 관점이에요. 그렇듯이 그 나라는 실체를 이렇게 잘 아우러서 깨치고, 요 하늘의 존재를 이렇게 굽어 살펴보시고, 우러러 살펴보시고, 굽어 살펴보시면 이 느낌이 그냥 하고 느끼실지도 몰라요. 자, 어쨌든 간에 나라는 존재는 이렇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요 차원으로만 있지 않다. 이렇게 무한한 하늘의 존재와 이렇게 같이 통해져 있고, 또 이 존재가 있으면서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이 세포 하나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요게 있기 때문에 세포가 존재하지, 세포 하나만 존재할 수는 없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지, 이 존재가 없이는 이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존재하는데 이 실체를 그냥 다 갖고 있다. 그럼 이 존재는 뭐냐면 그야말로 무게도 형체도 없어요. 빛깔도 냄새도 없고 한계도 없고, 근데 전지전능해요. 왜? 생명의 현상을 다 일으키고 있거든요. 생명의 현상을 다 일으키고 있어요. 무소부재해요. 있지 않은 곳이 없어요. 안과 밖이 없어요.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아우르는 주인으로서, 바탕으로서, 그 실체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 잘 닦아서 뻥 뚫어놓으면 자기의 존재는 이렇게 열려 있음을 알아요. 환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환희를. 그야말로 지극한 환희를 이렇게 맛볼 수가 있어요. 이게 명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꼭 눈을 감고 가부잡히고 앉아있는 그 행동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 안에 그 여러 가지 오물 같은 감정 덩어리를 다 씻어내고 밝게 개놓고 그 안을 두루두루 이렇게 통폐합시키는 것, 그걸 저는 명상이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는 굉장히 넓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명상의 범위는. 이해되시죠? 거기서 나라는 거는 결국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죠. 그럼요. 내가 없습니다. 무화가 돼요. 무화가 있는데 없어지지만 하늘은 남아있잖아요. 당연하죠. 남아있으면 이 꼬두가 그는 나중에 공부하시면 진짜로 알아요. 있고 없고가 하나예요. 형상 있고 형상 없음이 하나예요. 예. 우선은 마음 편안해지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마음 편안해지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공부해 갈 부분을 전체적인 것, 전반적인 걸 지금 설명을 드리느냐고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한 큐에 여기까지 탁 넘어가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보자 함이지. 근데 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한 큐에 여기서 이렇게 강의 한 시간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 영생이라는 얘기가 이거하고 통하는 얘기입니까? 당연하죠. 그는 종교는 이제 종교 차원으로 넘어가는 건 아닌데, 영생이라는 건 이 부분은 영생이에요. 그 존재는 그냥 영생이에요. 그냥 있어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여기다 묶어놨을 때는 나는 살고 죽고에 억눌려 있고, 나라는 존재가 이 틀을 털고 이 존재를 텅 터져 나갈 때는 나는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갑니다. 이 그릇은 가요. 예, 그러네요. 이게 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예, 몸은 가버리고. 이걸 이 유기체를 영생을 시킨다고 그러면 그건 도둑놈이에요. 어디다 혹시라도 그런 놈이 있으면 그거는 100번 1000번 사기를 치고 있음입니다.
영생이라는 말을 굳이 끌고 들어오면 헷갈려요. 그냥 그 자체인 거예요.